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줌 미팅으로 하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참석하신 분들은 2020년에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된 신천 집사 또 신천 권사님들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또 대면하는 활동들이 이제 제약을 받으면서 임원 훈련이나 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신 임원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늘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을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천 집사 가정 중에서 이현재 집사 가정에 아주 귀여운 딸이 함께 했는데요. 9살 된 딸이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했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미팅 시간에 편지를 좀 공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윤인데요, 이름이. 처음에는 싫다고 그러더니 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편지를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또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께 안녕하세요. 아빠의 소중한 딸인 정윤이에요. 사랑해요. 아빠가 너무 멋져요. 너무 사랑해요. 아빠. 아빠는 나랑 잘 놀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해요. 정연 드림했어요. 9살짜리니까 너무 귀엽죠? 아빠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에게도 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향한 영상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안녕하세요. 엄마의 소중한 딸인 정윤이에요. 사랑해요. 엄마가 너무 훌륭해 보여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요.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정윤 드림. 세세하게 좀 관찰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윤이가 끝부분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나를 잘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한 다음에 잠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쉬는 부분은 자체 검열을 내서 편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제 부모들이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딱 봤는데 어디를 빼먹었을까, 어디를 자체 삭제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이제 아빠하고 좀 말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제 논쟁 같은 게 있었는데 아빠랑 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내용이 이 편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는 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부모들,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릴 때 저런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또 이제 손주를 기르시는 분들은 지금 또 아들 딸과는 다른 손주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 아이들도 이제 다 자랐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꼭 우리 아이들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편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또 잘해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편을 반드시 들어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기본이 되는 책, 토라라고 부르는 책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은혜를 기억하라. 사실 이제 복음서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만큼 그 십자가의 생명의 희생으로 얻어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으로 굉장히 충만해 있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고백되는 언어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이번 주에는 더 많이 기억하시고 좀 기록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또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이 날 때마다 감사한다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든 아니면 하나님 곁에 머무시든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10명의 환자를 예로 드시죠. 10명의 환자를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뒤에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한 사람이라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확률은 매우 적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과연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주일이 되면 늘 듣던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친 에베소서의 교훈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경은 순종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를 잘 찾아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통하여서 내가 잘 될 것이고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땅에서도 장수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종의 우리가 부르는 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이 계명과 십계명과 다른 것은 사절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강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을 품고 자라난 자녀들이 많이 있죠.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서대학에서 제가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소서 6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석하고 주석한 것을 설교로 바꾸어내는 설교 세미나, 주석과 설교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강사로 모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요.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매일성경이라는 일종의 묵상집을 편집하고 또 출판한 그런 사역들을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아이가 4살에서 5살 무렵 어릴 때 오늘 같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은 다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토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맞이했는데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이 꼬마 아이가 가서 이 목사님의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를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너무 난처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윽박지르고 타일렀습니다. 아이가 울죠. 어린애가 울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분위기 때문에 나가서 아이를 또 달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달랠 때 이 아이가 뉴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게 아니라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성경을 오해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에베소서를 같이 읽고 또 아버지의 풀이를 들은 다음에 머릿속에 입력이 됐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왜 엄마가 나를 혼냅니까? 그래서 2가지의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부모라는 단어인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한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로 끝나는 단어는 고모만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모가 됐고, 공경이란 단어는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해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공경 대신에 게임에서 쓰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다시 성경을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 고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묵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고모도 마침 만났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실천하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고모를 공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어린아이는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기쁘게 보시겠다. 즉 잘못 오해해서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해서 고모를 공격했지만 이런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좀 칭찬하고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도 목사님인데 이 아이에 맞게 설명하는 게 중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는 데 사용하고 또 성경 공부도 사실은 여타 다른 외국의 교회들에 비해서 많이 개설되어 있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점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늘 여러분이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마음과 내 선입견과 주관대로 성경을 혼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오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늘 강조하는 것, 또 성서책을 통해 강조하는 것, 또 소그룹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가이드, 안내가 있어야 하고 그 성경의 해석을 누군가 확인해 줘야 되는, 컨펌 해야 되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국에 성경을 읽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의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모를 공격하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지금 14장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읽을 때는 13장, 14장을 같이 읽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을 전하는 여행, 또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 중에서 리더를 선택해서 장로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지금 23장과 14장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바울이 활동했던 곳이 이스라엘, 여러분이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성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이쪽의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은 일종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지금의 아시아나 유럽 쪽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지도의 위쪽에 보면 내륙의 중심에 비시디아 지방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위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기 때문에 안디옥이랑 똑같은 말 때문에 위치를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도나 아니면 지명이나 아니면 어떤 측량의 도구, 어떤 단위들을 볼 때에는 대한성서공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또 학문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씩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확인하시든지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옛날에 불렸던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를 통해서 다시 육지를 가는데 아탈리아죠. 그래서 그곳에 간 다음에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쭉 루스트라, 더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 역사가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보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다 온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어려움을 바나바에게 당해서 돌에 맞아서 사실은 버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더베에 가서 돌로 맞은 그 다음 달에 또 전도하고 이들이 좀 이제 지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랜 시간의 전도 여행은 지금과는 달리 이동도 자주 걸어야 하고 잠자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서 잘 곳을 내줘야 되고 먹는 것도 구걸하다시피 먹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또 바나바가 집으로 직접 돌아가는 안디옥까지의 직선 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저기 더베에서부터 안디옥까지는 조금 내륙으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좀 빨리 가면 그저 한 주에서 두 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다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생했던 도시들을 찾아서 되돌아갔는가? 되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14장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 20절 이하는 바울이 왜 되돌아갔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되돌아간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들렸던 도시마다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얘기해 줘야 하고 또 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밥값도 내가 내줘야 되고 또 좋은 데 있으면 좀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음악회도 가기도 하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수년간 공을 들이면 미안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 총동원 주일, 총력 전도 주일 우리 80년대 90년대 할 때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세미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적듯이 정착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밥 사줘서 교회에 온 사람은 밥 안 사준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아이들 키우고 어려우니까 김치 담아주고 교회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김치 담아줘서 교회 데려온 사람은 김치 안 담아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원해서 예배에 스스로 출석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자원해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까지 하는 데는 오랜 세월도 필요하지만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거쳐왔던 도시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도록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교훈을 주려고 그 도시로 다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9살 정윤이를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9살까지 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9살짜리를 놔두고 10년쯤 부모가 그를 방치한다면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인생으로 자라났을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9살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돌봄과 가르침과 또 키우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문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예배 위에서 우리 열심한 예배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잘 아는 아이를 봤는데요. 이 아이가 벌써 키가 커져가지고 저만큼 커졌습니다. 저를 보고 얼굴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이가 됐거든요. 이게 딱 어려운 나이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달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껴안고 부비고 이러더니 얘가 이제 10대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 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사춘기 일기의 특징이 뭔가요? 표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이 딱 굳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또 심리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뇌 MRI를 찍어보면 인쉐인한 상태, 정상이 아닌 상태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몇 년이 지나가고 10대 중반 후반이 되고 20대가 돼서 좀 빨리 풀리면 그때는 산처럼 큰 아이들도 다시 와서 저를 안아주고 저와 함께 인사하게 되죠. 자라나는 데는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스스로를 믿음의 부모라고 칭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믿음의 부모로서 그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머물렀던 도시마다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있는 부모라면, 오늘 설교를 제가 믿음 있는 부모라면 이렇게 했는데요. 적어도 3가지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또 활동해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부모로서 행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또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부모로서 바울이 행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부분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속회소 그룹을 맡는다면 속회소 그룹의 새가족들이 새가족 학교가 끝나면 속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파송되기도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혹은 새가족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 그대로 하면 마음을 굳게 하다 그랬는데 굳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2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꽃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 꽃이 꺾여 있다. 지금 통에 들어가 있는데요, 통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택한 이유는 이 꽃을 그냥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 집에까지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은 만들어진 꽃이긴 하지만 이 꽃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 통을 통해서 보호합니다. 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미 있는 이 꽃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들을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약하여졌으면 좀 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좀 더 느슨해졌으면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 제국이 사실은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인정받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믿는 상사가 있어서 내가 승진하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책임자로서, 믿음의 목회자로서 그들이 믿음 안에 더욱 강하여지도록 계속 격려하고 권면할 것을 본인의 책무로 생각한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는 것. 영어로는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con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firm은 뭔가요? 내가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러면 비행기 회사에 계속 confirm하는 것입니다. 나 예약했어요? 맞죠? 비행기 회사에서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뭘 주문했어요? 맞죠? 이게 confirm이죠. 예약을 확인하는 게 컨펌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그 박 목사님의 어린아이가 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오해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모를 공격한 것은 잘못 이해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내가 이번 달에 내게 줄 용돈의 2배를 주겠다. 말하자면 부모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언제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어떤 것을 했을 때보다 믿음의 선한 일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칭찬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주님 대신에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헌금 생활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해진 헌금을 예를 들어 절기에 부활절에 하면 그 헌금에 자기가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해 줍니다. 저는 되도록 즉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도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님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머니께 선물할 때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할머니께 선물하는데 아끼지 않고 아이들이 하면 저는 그 2배를 반드시 보상합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뭘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아빠가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좀 여러분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봐도 옳은 일을 하면 그때는 반드시 찝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확신을 줘야 합니다. 확인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한 것이 그의 능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운동선수가 돼도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꼭 결승전에 올라가면 마지막에 1, 2, 3등을 갈 때 가면 꼭 끝에 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1등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되면 선수 생활 내내 금메달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챔피언을 만나게 해주고 챔피언이 되도록 도와주고 실수 자체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길러주는 거죠. 이 부분,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경험을 저는 매번 예배마다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경험하도록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23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집회에 초청하고 또 실제로 교회에 데리고 오고 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실패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잘해줘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일도 대신해주고 애도 봐주고 밥도 사주고 뭐 아플 때 죽도 끓여다 주고 이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한다. 이것을 저는 주께 부탁하십시오라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쓰여 있는데 예전 번역으로는 주께 부탁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새 영혼, 새 가족의 삶과 믿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아이의 내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할 때도 있죠. 근심이 있을 때도 있죠. 염려가 있을 때도 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을 때는 이 아이가 저의 아이였습니다. 나의 소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맡겨두셨지만, 제게 잠시 동안 맡겨두셨지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평생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 여러분이 다 관여하실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족한 거 다 공급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 부탁하는 결단의 순간이 부모에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은 제가 10살 이전에는 회심하라고 퍼스트 콜링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런데 11살부터 19살까지 대학교에 가서 그래 대전을 만난 아이들이 떠나는데 교회를 떠날 때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회심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세컨드 콜링,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 여름 캠프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영적 도전의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부모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집회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 콜링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도 동일하게 무릎 꿇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는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지금 그래도 믿음 있는 지금의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맡게 될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누가 이끌어가야 되나요? 누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누가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의 집을 팔아 교회를 짓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많이 쓰거나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10,000평 사가지고 1,000평씩 팔아서 10년씩 살게 하자, 이 재산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10대에 헌신할 때 시편 37편 5절을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0년간 헌신에 초대해 왔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부모도 믿음으로 반드시 함께 동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손뼉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부터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뜰 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돌아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있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르니, 안디옥에 도착하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즉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은 했지만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행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어디 가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이 사람들이 과연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교회는 세울 수 있을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결단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을 할 때 한여름에 2005년 8월 셋째 주였는데요, 처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제는 은혜의 강을 따라 자녀의 인생이 배처럼 흘러가게 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목사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홍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젊은 시절에서 사역자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청년들 사역할 때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를 만들고 그곳에 사역했는데 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강이 좋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평생토록 뱃사공을 한 사공이 모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에는 특이하게도 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바다에서 암초를 만나듯이 이 뱃사공이 돌들을 피해서 너무 배를 일종의 잘 운전하는 거죠. 돌을 피해가는 것을 보고 이 사공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공이 되었나,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사공을 했나, 어떻게 돌의 위치들을 다 기억해서 이렇게 잘 피해가나.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이 사공이 제가 제일 평안하게 이 배를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비가 많이 온 우기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온 우기가 지나고 나면 강에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 밑에 수백 개의 돌이 있어서 이게 건기 때에는 돌을 피해서 제가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수위가 쭉 올라가면 돌이 다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운전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배가 순탄하게 갑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돌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볼 때 이 배의 운행을 반영한 것처럼 인생에 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돌들이 내 인생의 강에 보이지 않고 그저 순항하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수위를 높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서 돌 위로 자기 인생의 배가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 때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날 밤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제 인생을 가로막는 돌뿌리들이 삐적삐적 나와서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프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제 은혜의 강에 은혜의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은혜의 강의 수위를 높이셔서 제 인생의 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 지금까지 지난 30년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가 매번 집회 때마다, 컨퍼런스 때마다, 캠프 때마다 제가 이 얘기로 도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왔습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인생의 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강교회에 오셔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돌뿌리가 어떤 암초가 붙잡고 있었든 부딪혔든 여러분이 어디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졌든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강이 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뒤덮는 은혜의 강물 위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라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부모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께 부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강이 은혜의 강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는 강물이 되면 그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형통하고 순탄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항해길에 성광교회가 믿음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 등대를 따라서, 등대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항해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